하나님 말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7절에서 17절, 18절 두 절 말씀 읽읍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는 성도입니까? 어쩌면 문제 만났을 때, 고난당할 때, 불신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갈등할 때 우리 모습 보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맞습니까? 성도는요,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부모가요 심심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녀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심지어는요, 자녀에게 고난을 연단을 줄 때는요, 보통 쓰라린 마음을 자기가 직접 감당하고 줍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을 따로 두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인생 바닥 쳤다 그럽니다. 진짜 바닥입니까? 성도는요, 바닥 쳤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니, 오고 갈 데도 없고, 강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바닥 쳤습니까? 참된 시작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셔요. 다른 계획을 두고 계시죠. 맞습니까? 하나님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위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할 열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주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나를 크게 만드사 이 신앙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밤 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크게 만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중요한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십니다. 왜냐? 진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두사. 하나님이요, 특별히 마음을 쓰셔서 특별히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면요, 아버지 계실 때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 늘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절모. 그래서요, 이 멋있는 중절모를 어디에다 걸 것인가? 도대체 못을 어디다 박을 것인가? 항상. 제가 일본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구두쇠 같은 양반이요, 저한테 20만 원을 줍디다. 가서 중절모 사오라고. 제가 해외 갈 때 단돈 10,000원도 안 준 사람이거든요. 당신 중절모 사오라고 20만 원을, 그 금을. 제가 가서, 그래서 사역 다 마치고 쇼핑을 갔어요. 지하상가에 중절모 사러. 30만 원, 40만 원이요. 그래서 그대로 20만 원 돌려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는요 24시 못입니다. 못. 어디다 박을 것인가. 왜냐? 당신의 그 아름다운 중전물을 걸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못은 다른 못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못 하나도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는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 아멘입니까?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정말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다른 시작을 하러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4가지 약속하신 축복의 근원이 실현시키는 비밀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습니다. 그게요 성도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말입니까? 이 축복을 떠나버린 영적 문제 완전히 끝냈다. 그리고는요 영원한 약속 주셨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앞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권능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사는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지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를 지금도 보내셔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마음에 담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중에 내 언약으로 하나씩 확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하나씩 정복할 겁니다. 여러분요 가정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똑바로 눈도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는 영적 문제였어요. 거기서 시작된 문제.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확정할 때마다 영적 문제가 정복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를 움직일 것이고 전도의 여정을 기꺼이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향하여.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요 전도, 후대, 건축, 산업에 여러분이 뭐 되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언약 잡았는데 응답이 안 온 것 같은데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10년간 여수와서요 말씀 하나 따라봤네요. 내가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하의 목사 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다. 내가 봐도 그리 보일 만큼. 근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모든 전도 선교문을 다 이랬어. 모든 응답문을 다 이랬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요, 그냥 언약 따라가세요. 사람 따라가고 사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모든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그게요,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요,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시는 섭리 보이는 눈은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 선교사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사역 제일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국제 결혼한 가정마다 미국의 50개 중에서 다락방 교회가 12개 교회? 두세 개 주에 다락방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26개 주에 순회하면서 국제 결혼한 가정들, 그리고 그 자녀들, TCK 사역합니다. 매주 명을 돕니다. 그래서 사실 로컬 못 돌아봅니다. 이게 본인이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안타까우니까요, 저를 찾아왔어요. 저보고 뭐라냐? 이하익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미국 50개 주를 본격적으로 순회하겠다. 그때 김노구 목사님이 한참 메시지 하셨어요. 이 시대를 넘어 미국 복음. 당신은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김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 사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미국 본토 가서 본게임 하신다는데 내가 미리 가서 발표를 준비할 거야. 목사님 마음껏 사용하시더라.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결정을 다했어요. 그리고는요, RC를 기다렸는데요, RC 끝나고 난데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그랬구나. 근데요, 나는 솔직히 부인 못하겠다. 말이 김동구 목사님의 발판을 까는 것이고, 말이 이면주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국제결혼 가정해야 되니까 이곳에 사역이 필요하니까 내가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 속에 뭐가 나의 다른 이유가 낀가 했어요. 분명히 교회와 목사님과 방향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른 이유, 다른 동기, 다른 야망이 낀가 했어요. 그걸 내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요소왔어요. 근데요, 10년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수에서 호남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 살릴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계셔요. 나는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내 시간표고 내 동기고 내 기준이고 내 야망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나에게 마음을 두셨구나. 지금 생각하기가 어떠냐니까 하나님의 언약 따라오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미국 안 간 것을 최고로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갔으면 나도 같이 죽어놨어요. 미국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흑암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민사회 상처 많고 거기다가 자기 잘난 맛에 이도저도 못 맞춥니다. 그리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만 좋고 잘 지내고 잘 놀고 잘 어울리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다락방교회 몇 개 있을까요? 한 40개 됩니까? 40개 중에서 38개는 그렇습니다. 그걸 못 뛰어넘습니다. 성도도 못 뛰어넘고 목사도 못 뛰어넘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려고 이건 뉴스에 보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요 호남복음만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언약이 돼야 돼요. 잠수방 교회와 이하이 목사가 하니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사람은 환경 탓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나를 크게 만들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모릅니다. 내게 오랫동안 틀 속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주사. 그거 모르니까요 인생의 허망함만 탓하고 있습니다. 일에 빠져서 일에 취해서 먹고 마시는 거에 취해서 이게 여러 달째고 언제나 끝날지 아무런 희망도 없고 고난이 쉬지 않고 다가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뭡니까? 잘 놀고 잘 여행하고 잘 어울리고 잘 지내고. 하나님이요 요 속에 만들면. 근데 왜 이렇게 만듭니까? 진짜 이거서 하나님의 다른 게 있어요.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들어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서. 그래서 욥이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뭘 알았습니까?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시는구나. 또 뭡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영원한 과거, 가문의 오래된 저주 완전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계획입니다. 오늘의 재앙 저주 완전 박살내는 길이 성전계획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4차 산업의 후유증 그거 막는 길이 기도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요괴배학교 헌신요배를 통해서 언약 잡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겠다. 어느 정도냐? 무식해하는 만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겠다.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 선생님 가운데 소방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 애들한테 소방교육 시켰어요.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애들아 불 났을 때는 허리를 숙이고 빨리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무식해 보이는 그 할머니 권사님 그랬답니다. 불 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허리를 숙이고 비상구로 이동하고. 성경 어느 구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그리스도 각인시켰다.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지배를 당해가지고요. 세상적인 좀 합리성 떨어져 보이고 좀 객관성 떨어져 보여도 그리스도 각인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각인시켜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자기들의 필요를 느끼고 그리스도 어린이집에 언약을 잡고 시작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굳이 가나안 땅에 갈 건 뭐 있나?
어디에서? 여기서 예배해라. 하도록 한다니까. 그러면은 너희들만 가라. 어린 너희 후대들은 여기다 남겨놓으라. 아이 어린애들은 뭘 한다고 예배하겠냐? 사단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린 아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돌아다니고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메시지에서 나는 솔직히요, 랩런트들 내 새끼들 이뻐할 줄만 알았지. 내 상태 안 좋으면 소리 지를 줄만 알았지.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 예배, 기도, 그리스도 가게 못 시켰구나. 어린애들은 막 돌아다녀야 돼요? 예배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예배, 여기서 가나안 땅 말고 아무데, 굳이 뭐 그리스도 오실 땅 언약 뭐 중요하냐? 아무 데서도 제사 지르면 되지 않냐? 피 뿌리면 되지 않느냐?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후대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뭐 얘네들에게 예배 뭐 오직 복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리고는요, 언약 잡고 시합하겠답니다. 민수기 14장 몇 절이죠? 12절입니까? 하반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후대들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게요, 어린이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그루터기의 여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부터 시작하냐? 어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까, 다민족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까 어린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다. 지금 이때 예배 각인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게 3세, 4세, 그 다음에는 2세, 1세 시작해갖고 0세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해야 되니까 뭐죠? 복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각인되어가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권사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자기들 잡아준다는.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뭡니까? 완전 요괴벳 학교에 결론 난 한 사람, 이 사람이면 된다. 어떤 사람이 결론 난 사람이가? 나 이것 하다가 죽겠다. 네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남편이 소천하고 보험금이 뭐 해가지고 딱 하나 남은 게 집 한 채 했답니다. 집 한 채. 남편 죽고 집 한 채 남았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더랍니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면 안 되겠냐? 뭐 하려고? 요괴벳 학교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빚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다 돈 한 푼도 안 타고. 교회에다 돈 안 탔습니까? 교회에 뭐 통제 받을 거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지도는 받대. 그들이 하는 말이요, 남는 것도 그리스도와 빚밖에. 그게 응답이다. 산업인 보내달라는데요, 남은 건 빚이었다. 그게 응답이다. 왜냐? 그 빚 때문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치서 도망 못 가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부탁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원색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현장.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교사 말입니까? 본부 훈련을 철저히 흐름 타는, 그러면서요 실제 임마누엘의 행복이 누려지는 교사,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영아 때 또 유아 때 렘넌트를 육아하는 게 엄마 개인의 영역이 아니고 교회의 공적 사역이 되도록.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지. 엄마 개인의 영역이 아니고 온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 되도록. 그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요 문제 만났을 때, 고난 왔을 때 불신자나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반응이 똑같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 왔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위기 왔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은혜 말입니까? 불신자들은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눈을 주시도록.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문제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응답 보는 눈이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전도운동하는 바울이 막혔을 때예요, 진짜 응답을 찾아내서. 이게 응답이 막혔을 때는요, 진짜 응답을 찾을 저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막힌 게 뭡니까? 그때요, 진짜 응답 찾아내서.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쓰임받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봐보세요. 사람들은 전부요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세상 삽니다. 자기 이유 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와도요 혼합복음화, 세계복음화 사신 아닙니다. 말은 하죠. 근데 내 이유 가지고 말씀 받고요, 내 이유 가지고 예배하고요, 내 이유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요. 철저히 창세 3장 나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이고요, 성공 중심.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유가 다르면은요 보는 눈도 다를 겁니다. 문제 보는 다른 눈을 가져야 돼. 성도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문제가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은 다른 현장입니다. 전부 절망의 현장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절망의 현장입니다.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요 무섭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작은 실수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사람들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의 제2인자다.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이기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작은 실수 가지고요. 저리가 끝냈습니다. 좋은 인재 놓쳤습니다. 아깝습니다. 성공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절망의 현장. 정말 여러분 주변에요,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 아들입니다. 왜냐?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사무관까지는요, 밤새 지키고 있었다고 지나가면서요, 뉴스에 보던 아들이 사무관이거든요. 사단이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한 번에 묻습니다. 복음 밖에서 성공? 글쎄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누구도 손 못 대주고 있습니다. 황폐의 현장입니다. 저는 뉴스 보면서요, 두 가지 단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 극단적 이기주의. 또 하나, 극한 스트레스 환경. 이게요, 사람들 자살로 몰고 갑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갑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핸드폰 쳐다보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같이 밥 먹는데 말도 안 섞습니다. 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뭐 어디 움직인다? 내 중심적으로 움직인다. 같이 공동체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당회를 열었다, 뭐 장로회를 열었다, 교사회를 열었다,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말이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죠. 그 창세기 3장 11절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4차 산업 그 후유증 어찌할 겁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 랩런트들 그 환경 속에서 큽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극한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큽니다. 어쩔 겁니까? 그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괴별 학교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 시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2회차 공군총리가 나오는데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요, 원고 쓰려고 막 질문을 냈는데 너무 황당한, 정말로 세상 말로 벌장물이 없는, 자기들은 그게요 문제라고 전혀 생각 못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요. 극단적 이기주의, 극한 스트레스, 요 대한민국 요 사회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복음 아니면요, 저는 전도노하면서 봤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죠. 교회도 버리고 목사도 버리고 전도자의 옷도 벗어버리고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가 각인시켜놓은 창세기 3장 6절 11절 무서운 겁니다. (1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10년 동안.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요, 복음 DNA 심어야 돼요. 복음, 진짜 복음대들. 정말로 그 현장이야말로 가장 구원이 시급한 현장. 하나님의 복음. 정재현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전도자가 만드냐? 그럼 하나님이 네 중심으로 서울시청 움직일 것이다. 맞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이요, 시대적인 답을 주셨어요. 성격이 급하다, 다혈질이다, 뭐
소심하다. 그것도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냐. 그게 전부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 출신이다. 세상 사람들한테 파라군 출신이다. 스카이 출신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잘 어울릴 줄 알고 잘 놀 줄 아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어린애들이 그저 태어나서 이제 잘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막 에너지가 넘쳐가고 막 날아다녀야 돼요. 땅을 안 받고 살아야 돼. 소파로, TV로, 냉장고로. 엄마 아빠 고생은 되겠지. 놀 줄 몰라, 어울 줄도 몰라, 대화할 줄도 몰라, 함께 갈 줄도 몰라.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야. 무섭습니다. 구원이 시급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은혜 주셔가지고 이 절망한 현장에, 황폐한 현장에, 마른 뼈다귀 같은 이 현장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때문에 살리는 구원의 현장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자기 대통령감도 자살하고.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오직 돈, 오직 성공을 위해서 쫓아온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서 무조건 1등 돼야 된다. 맞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위. 맞아요. 강남에는 그런다면서요. 니는 공부만 해라. 숙제는 엄마가 다 하마. 아무것도 못하나 이래. 지금도 저 가르치세요. 집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기 입을 자기가 개고 자기 방 자기가 청소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 어른들 보면, 장로들 보면 다가서서 장로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줄 알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면요 너무 반갑고, 우리 간사님만 좋아할 게 아니고, 송 단위가요 김권사님, 간사님 발음이 안 돼. 김권사님 착 달라붙어 갈 거야. 가르쳐야 돼. 하나씩. 놀 줄도 알고, 어울 줄도 알고, 함께 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여러분, 작은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작은 배려. 못 배웠어요. 할 줄 몰라. 말을 해줘도 몰라. 머릿속에 그거 없다니까요. 배려라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미국 가고요 제일 무서운 허감이 뭐냐? 네 생각은 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최고 무서운 허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니요. 네 생각이 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극단적 이기주의야. 말씀 중심 아니요. 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강단 중심 아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이 있어요. 복음 위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 다른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 아멘.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우리 이병욱 집사님
저는 좋은 엘리트가요, 세상 대기업 현장에 가는데요, 대기업 현장은 나의 부업이요, 나의 주업은 전도요. 아멘입니까?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수복음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메시지 주셨어요. 붙잡으세요. 지금 전반기 흘렀거든요. 남은 전반기 있거든요. 남은 전반기를 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한 구역 이상 새끼치도록, 우리가 한 해에 한 구역씩 새끼쳐 나가면은 구역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30지교 운동, 한 구역에서 30지교 일어나도록. 우리 12구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문별로 30지교 일어나보세요. 거기다가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 각 기관별로 30지교, 여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해보세요. 30지교. 그리 걸어가십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구역에서 한 구역 더 새끼칠 수 있도록. 언약 딱 잡으라니까요. 호남 복음합니다. 미자립교회 살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캠프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동무 목사님 내게 질문해요. 목사님, 하반기 캠프 어떻게 갈 건데요? 주저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은 순서 돌아가면서 캠프했다. 그리 캠프 안 할 것이다. 내가 마음에 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순서대로 다 캠프해? 그러니까 문 열려도 열매로 뿌리 못 내리지 않느냐. 이제는 요청하고 자원하는 데만 해서 집중적으로 캠프하면서 실제 살릴 것이다. 너무 목사님들이 전부 맞다 그래요. 그리고요, 세계복음합니다. 한 나라 이상 살릴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올바르게 전도운동할 수 있는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중직자, 현지인 랩런트, 이들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교회, 각 나라마다 교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후대복음말에서 한 명의 인재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맡은 멘티 있죠. 여러분은 멘토고 멘티들 있죠. 한 달 내내 정말 품고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그 어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만나는 게 평생의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모든 구역 권찰, 모든 계층의 부장 교사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말입니까? 요괴배학교. 요괴배학교 0세 때부터 복음 DNA 심는 거, 이거야말로 4차 산업의 후유증, 영적 대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내일 12시에 결혼 필요한 예배하고 식사하고 1시에 와서 요괴배학교 처음 시작합니다. 제가 짧게 메시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1시 반에 누굴 또 만나요? 만나나? 아니나? 그리고 2시에 불신자 2사람 제가 만나고 또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현장 또 신방 하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제일 담기는 요괴배학교. 여러분 주신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 처녀 총각이 만나서 애기 생기기 전부터 씨를 바꿔버려요. 씨와 밭을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 녹토밭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누리더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마귀는요 보통 긴장한 게 아닐 겁니다.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부지를 놓고 교사 시스템을 놓고 건축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름에 진행될 성장학교들 정부에서요, 정부도 오락가락 합니다. 뭐 안 된다 저된다. 그래서 뭐 질병관리본부 질문을 했더니요 30만 이상 청와대 청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질문을 했더니 또 많이 완화됐어요. 제안들이 또 많이 완화됐어요. 보세요. 교회 공식 예배,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요건 허락한다. 그러면 다 허락한 거예요. 그 대신 뭐 현장에서 뭐 가까이 되면 성경 공부 안 된다. 근데 사적인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면 성경 공부 안 되는데 다락방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부도 오락가락해요. 식사 대접은 안 된답니다. 이번 주 저부터 밥 알아서 챙겨드리자. 그 대신 교회에서 식사 제공 못하는데 그래도 오후 예배 해니까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강사님 모셨거든요. 오후 예배 해야 되니까요. 점심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요번에 마침 거시기 필요할 때 뭐 떡하고 뭐 음료수 준비해 그러면은 뭐 여러분을 컵라면 하나씩 들고 와서 뜨거운 물을 받든지 김밥을 싸우든지 교회에서 뭐 여전도에서 김밥을 준비하든지. 매주 그렇게 하냐? 아니요, 매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김밥 매주 다 싸요. 그러니까 내일은 헌신 예배 해야 되니까 성가대도 몰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 뭐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국가에서 뭐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노예 총회 모임도 허락한대요. 그럼 총회에서 하는 수련은 되겠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총회 모임인데 목사장로 기도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몰라. 귀에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럼 우리 협회에서 하는 훈련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거고 어떻게 보면 아니고 노예 총회 모임이니까 협회 모임이니까. 그래도 금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 정도면은요 믿음 있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있고 무섭고 외롭고 우리 교회 속에 나오고 있지만은 정작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가지고요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님들 잘 살펴보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정확한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사 다른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 위기 중에도 올바른 전도운동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시는 그